네, 오늘은 순리와 영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의롭게 여겨져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면 사람은 뭐 하다는 이야기예요. 불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불의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겁니다. 26절이에요. 이 때문에는 뭐가 이 때문입니까? 1장 2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이 때문에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자,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저쪽에서 싸우다가 맞는 애들이 있어요. 패싸움을 하는데 누가 맞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싸움을 말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전 지나갈 것 같거든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맞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눈이 보여요, 그게? 상황 판단할 것도 없어요. 당장 들어가서 말리겠죠.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덮어서라도 맞고 싶겠죠. 우리 자녀가 없다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자녀가 있는 순간 그 사건은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관계없다라고 정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을 내버려 두세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시다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셨어요? 안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으면 아들을 안 보내주셨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첫 번째 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정이 뭐예요? 예정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정과 예정이 구분이 되지만 오늘은 작정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정이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그렇죠.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게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 하이퍼칼빈이라고도 하고 구원파라고도 하는데 예정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서 내가 아무리 개판을 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정은 운명이 아니라는 게,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운명론과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정이 중요하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뭘 할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내 삶이 구원이 취소가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두려워서 살지 말고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내가 혹시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부인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전 되게 많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내가 부모가 목사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진짜 미치도록 내 젊음, 내 청춘을 다 바쳐서 희생하는데 내가 목사 아들이라서만 이렇게 한 거고 내가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해요.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환갑 잔치를 이제 하셨어요. 하윤이 생일 하루 전에 환갑잔치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그거 준비하면서 이거 엄마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준비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하면서 준비하겠어요? 좋아하겠지 하면서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게 엄마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엄마가 그게 싫겠어요? 좋죠. 왜요? 마음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이 미칠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라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구원 받을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밝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리가 바로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지들이 나가 떨어진 거죠. 지난주 본문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도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심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과 그분의 독생자, 유니크한 독특한 그 아들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특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신다라는 게 예정이죠. 이 예정한 자들을 견인하신다. 자,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우리가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칭의도 들으셨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견인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예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라는 게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견인의 교리는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견인된 자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지만 이러한 우리를 그분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려고 하면 안 바뀌죠. 그러나 그 안 바뀌는 사람을 성숙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확신 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우세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처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 17년 대환란 때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저버릴까 버릴까 두려우세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까? 두려움의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책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믿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세요? 지금까지 두려우셨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전제는 뭐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냥 자신 있게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했다라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거품을 몰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동성애나 불순종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이나 미움이나 동일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동성애만 그렇게 막 거품을 몰면서 이게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그 죄를 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그들과의 차이에서 내가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 내가 비교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게 죄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 자체가 죄다 아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게 진짜 더러운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물론 그건 전제가 깔린 상태로 이것을 일반적인 원리로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순리가 뭐예요?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에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리란 뭐냐? 여기에 법칙이나 이치, 그러니까 법칙에 반한다, 이치에 반한다라는 의미로 영리입니다.
자, 이 순리와 영리가 오늘 본문에 쓰였기 때문에 이걸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순리란 헬라어로 피시코스라고 하는데, 이 피시코스란 자연의 질서, 순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피시코스라고 해요. 그리고 영리란 파라피시스, 이 파라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시스는 순리죠. 그러면 순리에 반하는 게 뭐라고요? 영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게 바로 영리라는 겁니다. 이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순리죠. 그러나 사람이 이 선악과를 임의로 따 먹었습니다. 이게 영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왜 순리고 영리가 됩니까? 저는 까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을 맡기신 거구나. 내가 이 동산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동산을 나에게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의 기능은 먹는 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까? 먹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이 동산의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리입니다. 성경은 영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동성애가 죄라고 이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 물론 로마가 동성애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와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것은 자연 질서에 역행하는 영리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물론 요즘 사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비혼을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때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딩크족이요. 자녀를 안 낳겠다고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걸 뭐 요즘 뭐 일부 진보적인 목사들은 이렇게 뭐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헛소리입니다. 질서에 대한 순리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노아의 방주.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영리로하게 살아가는, 역행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선택하셔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심판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조카인 롯을 살려주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롯과 딸들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순리대로 살면 이 땅을 살면서 피곤하죠. 어려워요.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지선 일부러 지켰다 가는 거, 사람 없는데 굳이 정지선에서 내가 섰다 가는 거 불편합니다. 기름도 많이 소모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달고요, 연비도 떨어지고요. 아주 불편하게 여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순리죠. 순리대로 살아가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왜요? 떳떳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가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